의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연령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꿈들을 꿉니다. 자, 그런데 그 꿈들을 보면 꿈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최상의 결과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고 내 꿈은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꿈도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데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예. 게다가 200%, 300%를 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할 때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사람들,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악인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좌절감을 맛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런 악인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의욕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냥 저렇게 해볼까? 더 이상 의인으로 살지 말고 나도 저 악인처럼 뭐든지 해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살면서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것입니다.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계속 의인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인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의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자,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 오늘 시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고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인이 승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 다윗이 쓴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세월을 살아봤던 인생의 선배로서, 신정 왕국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을 잘 사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시가 37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 역시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것,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나도 직접 경험했고 수도 없이 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다윗이 노인이 될 때까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하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자, 그게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악인들의 인생 결산을 보니까 결국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는 꼴을 내가 봤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 풀은 채소와 같이 금방 쇠잔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풀이 나올 때 이 풀은요, 곧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 헛된 것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풀과 채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빠르게 크는 거예요. 상추가 얼마나 빨리 커요. 예, 상추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방 받았는데 몇 주째 또 갖고 와요. 어떻게 갖고 오셨냐니까 그때 또 자랐대. 예, 빨리 자라요. 근데 이게 한철이라는 거예요. 자,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오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악인이 영원히 형통하고 번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종종 우리가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악인인데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에도 전에 한 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아이, 평생 그냥 끝까지 잘 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 국민이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방관하고 계시는 건가? 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악한 세상이요, 우리 성도들의 훈련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주변에 악한 민족들이 가득했어요. 자, 그 악한 민족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악인이 한 명도 없어, 내일부터. 그러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악인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우리가 악인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세상에는 부조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악인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고, 그리고 이 악인의 세상이 우리에게는 또 훈련장이 된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을 죽음 이후의 삶에 비해서 안개에 불과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80년, 100년 우리 인생은 안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이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형통하면 뭐예요? 안개가 걷히면 영원히 멸망하는 날만 쫙 큰다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악인의 삶을 청산하고 의인으로 사는 게 훨씬 유익하다, 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화가 있어요. 망아지가 엄마에게 불평합니다. 엄마, 저 돼지 보세요. 우리는 일한 만큼만 먹는데 돼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잖아요. 이거 너무 불평해요. 불공평해요. 우리가 일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돼지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망아지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이때 망아지 엄마가 대답한 거예요. 야, 좀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다. 가을이 됐어요. 돼지가 도살당했습니다. 자, 이때 어미가 망아지에게 보란 듯이 얘기했어요. 잘 들어. 돼지는 많이 먹고 살이 쪄서 죽고만 만 거야.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먹이를 주는 거란다. 자,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상에만 우리가 집착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주님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허무로 끝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결국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번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의인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무슨 뜻이냐? 악인이 어떻게 살든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도 마라. 자,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삶의 행복을 다윗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지난 인생을 가만히 회고해 봤어요. 내가 지난 인생 가운데 가장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잘한 일이다. 자,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의 끝이 영광이고 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 자,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자. 자,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분이 그린 돕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한 척의 배가 딱 떠 있는 그림이에요.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에 늙은 어부와 어린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와 소녀가 나란히 앉아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소녀는 바다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소녀가 밝은 얼굴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작은 손을 노에다가 올려놓을 것 뿐이고 할아버지가 진짜 힘센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같이 노를 젓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돕는 손, 더 헬핑 핸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노는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데 소녀가 젓는 게 무슨 힘이 되겠느냐? 자, 그런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에게 이게 힘이고 기쁨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뭘 한다고 해본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할아버지에게 이 소녀가 같이 노 젓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아무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부 맡기는 것,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스스로 나는 새가 있어요. 자기 날개로 나는 새는 날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자, 그런데 바람에 자기를 맡기는 새가 있어요. 독수리 같은 게 그래요. 바람에 자기를 쫙 맡기고 쫙 날아가는 새는 아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멀리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맡길 수 있는가? 얼마나 맡길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깊이고 척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할 때 의뢰한다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 끈을 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끈을 맨다. 자, 연결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어로 종교라는 단어가 릴리존이잖아요. 자,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부터 왔어요. 릴리존이라는 단어는 맨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홍수가 났어요.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악인이 번영하고 형통하고 의인이 더 고난받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함께 쓸려나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꼭 붙들고 살자. 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해요. 자, 부조리한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선을 행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예수 믿고 착한 일 많이 해봐야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선을 행할 의욕이 떨어져요. 좌절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해도 여전히 의인으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시지 악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의인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의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성실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성실을 매일같이 먹을거리로 삼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카드 뽑을 때 이 성경 구절 뽑은 사람 대박. 설교 말씀과 내가 뽑은 카드가 똑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길은, 여기서의 길은요, 인생 전체예요. 맡겨라. 맡기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서 짐을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의 짐만 져주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나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살면 나의 삶, 의인의 삶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내가 예수 믿고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옳았다, 이게 눈부시게 증명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이게 과연 쉽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다 맡겨요.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맡깁니다. 내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깁니다. 기도하고 딱 일어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주세요. 회수해가지고 내가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얼마나 반복하고 살아왔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냐 하는 거예요. 자, 2022년은 완전히 의지하고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려면, 하나님께 제대로 딱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제대로 받으려면 한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잘 아는 만큼 더 잘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아주 이쁜 꼬마가 아빠하고 목사님 사이에 갈등을 했어요. 누구를 따라갈까? 얘 고민하다가 끝내는 아빠를 따라가. 왜 그래요? 더 잘 아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은 아빠를 따라가. 왜? 더 잘 아니까. 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방법이 뭐냐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맡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오늘 어떻게 살면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의인의 길의 끝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영광이고 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2022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인으로 살아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자,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00곡 이상의 심포니를 썼고 80곡 이상의 소나타를 쓰고 거대한 2개의 오라토리오를 남긴 작곡가 하이든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 고백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 나는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작곡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 결과 악보가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니까 좋은 곡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부엌에서 해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쁘게 막 속삭이는 아들놈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막 이렇게 하면은 음식 맛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 이게 기쁨이 막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을 노래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 보니까 악보가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결과물을 보고 기뻐해요. 자,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것. 이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꾸로.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거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가? 자,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 의인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고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한 역사가 있다고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정말 기쁘고 춤출 듯이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참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때부터 기쁨이 나와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쑥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자, 이 신비한 비밀을 아냐는 거예요. 진짜 알고 있느냐? 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아기들이 막 태어났어. 근데 나의 아기와 다른 사람의 아기가 바뀐 거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깜짝 놀라서 아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아기만 바꾸면 다 원상복구 끝나냐? 아니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토론하는 거예요. 자, 낳은 정이 크냐? 아니면 기른 정이 크냐? 자, 기르던 자식을 떠나보낼 때가 낳은 자식을 데리고 올 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따른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 왜 그래요? 긴 시간 동안 정들었고, 자, 애정을 쏟았고, 사랑을 주고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전혀 못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이해조차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머리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하지만 이게 가슴으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잘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해 보는 시간을 내가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특히 남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정하고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요즘 아파트에는 그 안방에 베란다가 있어서 차 마시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괜찮던데 하나님 나 그 아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주셨어요. 제가 그 집 신방했거든. 너무 사모했어요. 그 공간. 자기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또 하나님이 집도 주시더라고. 자, 때로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몸이 아파서 눕게 됐을 때 갑자기 혼자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 가잖아요, 병원에. 자, 때로는 갑자기 하던 일을 다 중단하게 돼서 갑자기 한가해져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고독한 시간, 갑자기 홀로 있게 된 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나 혼자 있게 된 시간, 이때 하나님을 기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이 자, 뭘까? 제가 거꾸로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무지무지하게 저를 좋아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삐지기 전에 내가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도 나를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 생각해보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못 주겠어. 자, 우리가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갑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이것은요, 욕망 충족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충족되면 기뻐. 하나님 참 좋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하면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 하고 싶어요. 야, 이게 신앙의 두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 성민이하고 혜인이가 어렸을 때요, 식당 가면요, 지들이 먼저 메뉴판 딱 피고 알아서 시켜요. 지들이 먹고 싶은 피자 딱딱 시켜요, 먼저.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 거 먼저 딱 주문하고.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싹 바뀌었어요. 아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시켜. 이렇게 바뀌었어요. 철이 들었다는 증거잖아요. 철이 들었다. 식당만 가면 그냥 메뉴판 딱 피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이게 어릴 때의 모습이라면 어머님, 아버님 무엇 드고 싶으십니까?
당신들 원하시는 거 먼저 시키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게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성취되는 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인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책을 출판하는 것이 소원인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보냈지만 아무 출판사도 호응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퇴짜를 맞고 돌아온 원고 뭉치가 쌓이고 쌓입니다. 실망에 빠진 목사님이 원고 뭉치들을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말리는 아내에게 신경질적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원고 다 갖다 버려요. 원고를 쓰느라고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거야.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힘들어했어요. 그 다음날 이 아내가 원고 뭉치 하나를 들고 다른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자, 이 사장이 보기에는 너무 크고 투박한 갈색 포장의 꾸러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갈색 포장지를 풀었는데 휴지통에 버렸던 원고 뭉치가 나왔습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았던 이 목사님의 원고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에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책이 출간되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아내마저 포기했다면 이 유명한 저서가 아마 출판도 되지 못하고 사장됐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필독서가 이 책이었어요. 자, 곧 있으면 때가 되면 찾아오는데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참아봐, 좀 더 있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요. 자, 그런데 이런 자세는요, 운명에다가 갖다 맡기는 운명주의예요. 운명주의. 자,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의인의 삶은 운명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참고 기다리라 할 때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춤춘다, 몸부림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여기서 쓰였어요. 출산하는 여성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참고 기다린다. 자,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기대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림은요,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탄생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기다림, 이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운명주의에 맡기는 게 아니고 몸부림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고 나의 성실한 삶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살자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자, 부조리한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다윗은 의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의인은 자기 길을 형통하고 또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립니다. 부조리한 환경 가운데 낙심하여 죄를 짓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과 달리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평강은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의 평강이에요.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내 안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누구도 뺏지 못해요. 자, 그 평강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시장을 갔어요. 큰 바구니에 빨간 앵두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앵두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엄마가요, 앵두 사줄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나와서 야, 꼬마야, 앵두 먹고 싶니? 하고 물어봤어요. 꼬마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 아저씨가 한 손 가득히 집어라 하고 아이에게 축복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 집으라는데 왜 그러고 있니? 그러면서 아저씨가 한 손 가득히 집어서 앵두를 아이 두 손에다가 딱 줬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저씨가 한 손 가득히 집으라는데 버리장머리 없이 왜 가만히 있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 아저씨가 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가 짓는 것보다 훨씬 크잖아. 두 손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섭리,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몸부림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동굴 속에서 만나잖아요. 우연히. 한 칼에 죽여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깜깜한 동굴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놓고 사울 가문과 사울의 지지자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을 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풀어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고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다윗의 의로운 삶이 6절의 말씀처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만방에 드러났어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자, 어릴 때는요, 똑같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꽃과 열매로 그 나무의 존재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싹이 날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의인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천사가 여행 도중에 어느 부잣집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아니, 부자 집에는 객실이 수십 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나쁜 부자가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이 천사들에게 내줬습니다.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 무렵에 늙은 천사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벽에 구멍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벽의 구멍을 이렇게 메워줬습니다. 젊은 천사가 말했어요.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대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가난한 농부의 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머무는데 이 농부 부부가 부족한 음식도 나눠주고 자기들의 침대방을 내줬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집에 암소가 죽은 것을 보고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암소는 이 사람들에게 우유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막 따졌어요. 자, 그러니까 늙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잣집에서 잘 때에 나는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네. 이 금을 찾지 못하게 내가 구멍을 막아버린 거야. 농부집에서 잘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가겠다고 왔다네. 그래서 내가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말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22년 살다 보면요, 별걸 다 볼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화나고 원망과 불평이 막 터질 만한 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섭리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조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이것을 붙들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이루시고 내 삶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의인으로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가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섭리와 뜻을 믿기 때문에 다 맡기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족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